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 때로는 이상한 기록도 있지만 성경의 핵심은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늘 교리적으로 알아야 될 성부, 성자, 성령 세 신이 아니라 삼위이시면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창조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 이 세상이 스스로 그렇게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 창조주께서 만드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창조주시다. 그런데 창조주를 여호와라고 그러는 것은 먼저 이 성서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이 여호와라고 부른 여호와가 됐든 야훼가 됐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은 영어로는 God이라고 그래요. 각 나라마다 그 신이라는 존재를 불러요. 한자로는 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미국 선교사가 정했어요. 우리는 보통 하느님 그랬는데 오직 한 분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옥황상제라고도 번역하다가 하느님이라고도 번역하다가 우리 개신교에서는 한 분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해서 하나님 그랬어요. 그래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경에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도 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긍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죄가 있냐?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로 단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먹물이 들어갔다든가 뭐 글줄깨나 읽었다는 사람은 그 중에는 그것을 아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 기독교는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단정해놓고 거기에서 교회만 나와야 용서받는다고 하느냐. 교회만 나온다는 게 잘못된 거지만 우리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십 년간을 기독교에 몸담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것도 모르는 장로 권사님도 많아요. 그런가 하면 이것은 믿는다고 알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끝내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 그것만 알면 끝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살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것만 배우면 되는 것이지 뭐 자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들먹이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착한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있으면서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착한 일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그 믿음은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화해 나가는 것이 뭐냐면 복을 받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믿습니다 하면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예배당만 들락거리면 믿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입으로도 믿음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예배당도 들락거려야 되지만은 삶으로 증명해야
그게 진정한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량이 더 많은 거야. 거룩해야 되는 분량이 더 많은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잠깐 1시간 동안에 배워도 돼요. 그러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내게 오셔야 믿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살도록 성령이 하셔야만 쉽게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이 없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지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외워가면서 그것을 안 하려고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는 있지만 엄청 어렵고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반복하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지난주에 16절까지 끊어가지고 읽고 오늘 17절부터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16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그래서 그냥 그 뒤에 보면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걷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랬지만 그 앞에는 참 그 글을 써도 얼마나 나은가, 얼마나 나은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지혜를 얻는 것보다는 그걸 얻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지 않냐 이 말이야. 솔직하게 얘기해서. 응? 그런데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대조적으로 이것 저것 이렇게 대조를 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좋지만 저것도 좋고 그러나 이것보다는 저것이 낫다 라는 기준이 있게 마련이에요. 중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지만 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리한 음식점 주인들이 짜장면 반 짬뽕 반을 또 판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하길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하나는 포기해야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아이고 이 여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좋지만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저것보다 낫다 할 때 왜 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이것을 더 택하게 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여기 10,0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할 겁니다. 1,000원짜리보다는 10,000원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10,000원짜리를 모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1,000원짜리가 엄청 처음 나온 거여가지고 10만원, 100만원 가는 거 아는 사람은 1,000원짜리 택하지. 에?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 썰러온 얘기 같은 모양이네. 현재 사용하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오래된 거, 특히 동전 같은 거에 몇 년도에 나온 동전은 그 가치에 몇 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는 이건 1,000원짜리, 이건 10,000원짜리인데 왜 저 사람은 1,000원짜리를 택하지? 1,000원이 가치가 있다고 그 사람이 믿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한 사람이네. 왜 그래? 지혜보다 금이 낫지 무슨 금보다 지혜가 낫다는 거야. 그래서 지혜를 쫓는 사람은 계속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야. 응? 금을 쫓는 사람은 금을 쫓아. 근데 오히려 성경은 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거든요.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을 쫓다 보니까 죄를 안히 지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보니까 크게 부자는 안 되더라도 크게 걱정 없이 그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더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저 그런 것들 버리고 성화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보다도 수단 방법을 버리지 않고 금을 원하면 아니 금을 쫓아가다가 보면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를 쫓는 말이 기독교인지 교회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부를 추구하게 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가 되어 있어요. 기독교는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쫓는 종교로 전락해버렸다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것보다 낫고 저것이 이것보다 나는 더 좋다 하는 것은 가치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택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거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잘 알 겁니다. 맹자 어머니가 3번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거처를. 그러니까 시장바닥 근처에서 살으니까 하는 게 뭐 그러면 요즘 장사 보는 사람이 생각할 때 야 우리를 무시하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맹자 어머니는 다른 데 뜻을 두었다. 그리고 그 옮기는 곳마다 그저 뭐랄까 장의사가 있는 상여집 근처에서 살으니까 맨날 상여지고 딸랑딸랑 하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이 얘기는 뭐냐면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그런가. 환경이. 그래서 대개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다 친구 아니면 가족이나 뭐 가까운 사람이 한 그거 보고 나도 그거 해야지 하고 가지 전혀 다른 거지 않잖아요. 거의가 따라가잖아. 응? 그래서 우리 말에 왕대밭에 왕대나무 줄대밭에 줄대는 꼭 왕대가 좋고 줄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도 그 어떤 그 흐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환경.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강해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래요. 그 사람의 가치가 뭐냐면은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 이런 노래 들어봤죠? 어? 그 얘기는 뭐냐? 놀자. 젊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늙어지고 나니까 노는 것도 힘 있을 때 놀 수 있지. 여행도 힘 있을 때 다니고 늙으니까 여행도 못 다녀. 젊어서 놀자. 그래서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가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일에 지쳐서 이런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16, 7, 8세기에 유럽 쪽에서도 그렇게 그 참 노는 게 소원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라는 것이 중세 독일 대학생들이 술자리에서 부르던 노래 라틴어로 부르던 노래를 번역한 것이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라는 것을 지난주에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 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놀아? 돈이 없어서 못 노는 거야. 그래 돈을 벌어놔야 놀기도 오는 거지. 그런데 놀으려고 이제 일찌감치 이민을 간 친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미국이 그때만 해도 70년대 이런 거니까 미국이 얼마나 선망의 대상인 나라입니까?
그래서 자기는 닷새 동안 일해가지고 이틀간 여행 다니는 게 꿈이래.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거 생각도 못할 때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주 5일 근무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놀기를 원하는 거야. 놀기를. 어? 근데 놀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 어디 놀 새가 있어. 그래서 옛날에 한참 60년대 70년대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아이고 예배당에도 먹고 살만해야 다니는 거지. 왜? 일요일 날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언제 그걸 쉬고 갈 수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왔다 가주세요. 예배 끝나고 가서 이 한국교회 변형되기 시작한 거야. 우리가 그건 알자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가치관이,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돈 버는 것도 놀기 위해서 버는 사람은요, 돈보다 노는 걸 더 중요하게 해요. 그런데 돈이 꼭 없어서만 못 노는 게 아니라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놀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6.25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쭉 오는데 제가 볼 때는 돈 버는 사람은요, 돈 버느라고 진짜로 쓸 새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버는 사람은 버는 것도 없이 쓰기만 하니까 빚쟁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 이거는요, 여기에서 총을 쏘든가 활을 쏠 때 다 같이 어느 똑같은 방향으로 총구를 겨누고 화살 치위를 겨누는 것 같아도 그 총알이 멀리 날아간 데에서는 엄청난 간격이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오늘 하루를, 저는 간혹 그런 비유를 합니다. 벽돌집을 짓는데 하루에 한 장씩 벽돌을 쌓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벽돌이 집이 나중에 가서 무슨 색 벽돌집이 될 것 같아요? 쌓을 때 붉은색을 주로 싼 사람은 붉은 벽돌이 되는 거고, 좀 덜 붉은 벽돌, 파란 벽돌이 있다면 파란 벽돌을 싼 사람은 세월이 가고 난 다음에 파란 벽돌집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우리는 지나간 수많은, 흔히 말하기에 쇠털같이 많은 날 동안에 내가 무슨 벽돌을 쌓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내가 있다. 10살짜리든 20살짜리든 70살, 80살짜리든 내 건물은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쌓느냐에 말이야. 그럼 때에는 그렇지. 아유, 우리 한국은 그런 게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공부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오랜 동안 성화를 쌓는지 죄악을 쌓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거룩함을 쌓는지 죄악을 쌓는지, 캐캐 죄와 거룩을 캐캐가면서 쌓는지. 그래서 오늘 16절 시작 16절 되면 지혜와 명철이 금이나 은보다 훨씬 낫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한 번만이 아니에요. 잠언 전체적인 흐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무엇보다도 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뭘 먹을 거 마실 거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삶에는 내가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가치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집이 건축된다. 그 가치는 무엇으로 또 표현이 되냐면 우선순위로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사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선순위가 다 달라요. 뭐부터 하는지, 뭐부터 하는지.
오늘 하루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각자 그 우선 가치 있는 것을 가지만 그것 가치에 따라서 먼저 할 것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은 오늘 하나 질문을 해. 썰렁은 질문 같으면 우선순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 내가 언젠가도 한번 물어봤지. 에? 그러니까 우선순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굴러가는 돌처럼 닥치는 대로 하는 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내 인생에 어떤 사람은 우선순위를, 어떤 사람은 내가 영어 단어 외우는 걸 우선순위로 해야 되겠다. 난 수학 공식 오는 것을 하루에 우선순위로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무언가 결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니까 그때그때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마음에 정해야 돼요. 내가 우선순위를 뭐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도 그 어린아이가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고 있는가. 근데 대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아요. 그냥 주변에서 시키는 대로 흘러가는 거지. 그러나 어느 정도 성년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 우선순위도 내가 정해놓은 우선순위가 없다면 그건 솔직한 얘기로 서글픈 인생이야. 그럼 이 자리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되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까를 나는 내 안에 정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거룩함에다가 초점을 두면 10종 8권 반드시는 아니지만은 큰 부자는 못 됩니다. 큰 부자는 못 돼요. 왜? 거룩하게 살으려고 그러면 쉽게 얘기만 한 말이에요. 우리는 가치관이 있는데 내가 무엇에 가치 두냐? 옳은 것에 가치 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옳지 않아도 돈이 생기는 쪽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다 보면 그래도 돈이 좀 더 생겨요. 그러나 시간이 가고 나면 성경의 이야기대로 짜면 결국은 고통이 따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지. 지혜가 없는 거야.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옳은 것을 따라가는 거지. 옳은 것. 옳은 길. 그런데 옳은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25절 보니까 옳은 것. 다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저 사람들은 다 옳은 것을 따라서 가요. 옳은 것. 근데 옳은 것이 뭐냐면 돈이 안 되는 것과 돈이 되는 것이 있는데 아니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되는 게 옳은 거 아니에요? 어? 돈 되는 거. 근데 왜 노세 젊어서 노세만 놀려고만 일어나라고. 잘 생각해야 돼. 옳은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거야. 25절에 기록한 대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다 옳다는 얘기입니다. 왜 2절에도 써있어요. 16장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다. 다 자기 보기에는 옳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옳은 길, 그게 착한 길이에요.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 평가할 때 보면 그 사람 뭐 아주 착하지. 그런데 보면 성경으로 보면 하나도 착한 게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하고 착하다고 그러지. 진국이라고 그러지. 분명히 우리는요, 사람들이
야, 나 이거 벼락 맞을 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나쁜 짓을 해도 이게 옳은 길이지. 특히 돈 버는 길에서. 뭐가 옳다. 말로는 쉽지만 돈이 더 되는 쪽이 옳은 길 아니에요? 응? 돈 안 되는 게 뭐 옳은 길? 틀린 길이지. 돈 되는 쪽으로 해야 돼. 근데 나중에 그럼 이게 옳은 길인가 그른 길인가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적어도 이 세상에 종교가 아니라면 법으로 봐서 법에 어긋났으면 나쁜 짓 아닙니까? 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면 그건 옳은 길이에요. 그건 세상 법으로도 그렇지만은 성경의 어느 부분인가 옳지 않은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돈은 돼. 그건 옳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25절과 16장의 2절은 잘 생각해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옳은 길이야. 내가 보기에는 바른 길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게 이익이야. 그러나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이익이지만 사실은 손해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게 참 옳은 길이지만 필경은 죽으러 가는 길이 있어. 내가 보기에는 바른 길 같지만 하나님은 전혀 옳지 않다고 하는 게 있다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옳은지 그른지.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 거울을 왜 봅니까? 얼굴에 뭐 묻었으면 그 닦을 깨끗하게 하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면자 써서 옛날 거울이 귀하는 때는 면경이라고 했잖아요. 면경. 사투리는 미인경이라고 해요. 그게 얼굴 본다는 거거든. 그게 거울이 비쌌기 때문에 그만큼해서 얼굴밖에 볼 수는 없었어. 그러나 지금은 전체를 보는 큰 거울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만 깨끗한 게 아니야. 손발이 다 깨끗해야 되거든. 그래서 얼굴을 보기 위해서 거울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법으로 내가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를 봐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법에 어긋난 것은 더러운 짓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법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왜 여호와고 야훼면 어떻고 하나님이면 어떻고 신이면 어떠냐? 우리는 창조주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따로 없어요. 여러분은 이름이 있습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박 권사님, 여기 박 집사님, 지수가 누구야? 그건 누군가가 이렇게 이름으로 부르게 해놓은 것이지 지수가 자기 자신은 아닌 거야. 그때 만일에 그 어른이 누군가 지금 이름을 지을 때 다른 이름을 자수라고 했으면 자수지, 조수라고 했으면 조수가 되는 거고, 그건 지키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야.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 이름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는 하나님은 본 두려운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은 죄인인데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때 그건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래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지만 성화를 성령께서 내 마음의 역사에서 내 마음을 감화하고 감동해서 정말 악한 일을 멀리하게 할 그 성화가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는 우리 행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17절을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라는 얘기를 자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성화냐? 오늘 17절은 악을 떠나는 것.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까? 악을 떠나는 것.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멀리하는 것이. 16장에 오늘 6절을 한번 봐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 6절 말씀은요, 신학이 녹아져 있고 하나님이 명하는 성화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6절 전체가 진정한 성화예요. 어떻게?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다는 건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 6절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럼 속하면 용서만 받으면 돼요? 자꾸 용서만 받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왜 악을 떠나지 못하고 그 악을 계속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 보면 사랑한다는 말은 잘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악에서 떠나야죠. 성화를 우선으로 삼은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성화의 마음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 받은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다. 그래? 은혜를 구하는 거지다. 그랬어요. 거지가 한 푼 줍쇼고 정말 여러분 거지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거지는 정말 이 한 푼을 받아야만 난 오늘 살아. 뭐 하나를 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연명할 수 있어. 근데 그런 금쪽아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성경을 기준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기다리는 거지다. 그 말이에요. 요한 1서 4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정도까지 아니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참 성경은요 읽으면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야. 응?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뭐냐면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의 하나를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할 수 있냐? 꼼짝 못하는 거지. 어떻게 할 거야? 고민스럽다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러니까 고민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집어 던져야지. 읽지 말아야지. 이렇게 뭐 골치 아프잖아. 21절에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어디 감히 거룩하다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양심에 찔림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마찬가지냐. 18절과 연결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베드로가 진정한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기가 제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알았지.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 감히 가까이 할 수가 없나이다. 그 얘기는 뭐야? 정말 가까이 하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거꾸로 이해를 하면 안 돼. 잘못 이해를 하면 교만. 그 교만의 반대는 뭐예요?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탈취물을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돈을 버는 것이 바른 길이에요? 옳은 길이에요? 나쁜 길이에요? 옳은 길이에요? 그른 길이에요? 돈 버는 사람한테는 이게 바른 길이에요. 이게 바른 길이라고.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지.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이 겸손한 자는 뭐겠어요? 겸손한 자는 먼저 창조주를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은 것은 내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알고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는 거지.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면 뒤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화를 우선순위로 삼으면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러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해가면서 이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이지. 그것은 뭐라고 했어요? 넘어짐의 앞자리고 패망하는 앞자리. 네가 보기에는 이렇게 옳은 길 같으나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보여야지 목사 앞에 바로 보여서 뭐 하겠어? 목사한테는 뭐 아무렇게 해서 그냥 먹어서 된다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한테는 미움을 받으면서 목사한테 칭찬만 받아가지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건 종교도 아니야. 그건 종교도 아니야. 이상한 집단이지. 그래서 20절에 삼가라는 말이 참 이거는 삼가 아렵기는 우리가 삼갈 근자를 쓰잖아요. 조의를 표할 때도 근조, 근조, 삼가 조의를 표현하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뭐예요? 성화의 우선순위를 둔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화를 우선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성화를 우선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거지. 어떤 때는 성화하고 어떤 때는 금쪽아리가 더 앞서고, 이건 예수 믿는다 볼 수가 없다는 거지.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 바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이걸 우선순위로 하는 거지. 근데 나는 이걸 우선순위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인생이 내가 예수 믿고 이걸 우선순위로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 결정을 아직 한 번도 해본 일이, 이 성화를 우선순위를 해야 되겠다고 한 번도 결정해본 일이 없다면 서글픈 얘기예요. 서글픈 얘기지만 기회는 있어. 왜 기회가 있냐?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이거 결단 못해. 살아있을 때 나는 성화를 우선순위로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는요, 너무나 쉽게 설명을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 근데요, 저쪽 어디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요,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집을 질 때 문을 조그만하게 해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좋다. 문 크게 지면 안 된다. 이런 거 이렇게 해석하는 무리가 있어요. 또 이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 금쪽아리가 생기고 지금 뭐예요?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어서 부자 되는 것이 넓은 길이란 말이야. 누구나 가는 길이란 말이야. 누구나 가는 길. 근데 요즘같이 경쟁이 심한 이 시대에 차 뛰고 포 뛰고 해가면서 언제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할 테니까.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잘 생각을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찾는 이가 별로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도략질하는 일이야. 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했냐면, 넓은 길을 가르쳐.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르치지 않아. 쉬운 길. 쉬운 길 중에서도 제일 쉬운 길이 뭔 줄 아세요? 어떤 무엇이든 간에 하나 복 받는 길을 뭐냐?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헌금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부모 극락 광생하는 기도 하는데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절에가면 있잖아. 1000만 원짜리. 그래서 한국 교회도 유사하게 보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몸 꽈가면서, 아유 권사님 양념하세요. 생각나다 기도해보세요. 그럼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말 수 있어? 봉투해야지. 그래? 그게 그래도 싸고 쉽거든. 그리고 믿는 거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잘 될 거야.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로부터 쭉 설명을 하면서 이 마태복음 7장에 그들이 뭐 귀신을 내쫓고 말이야 무슨 뭐 희한한 능력을 행하고 우리 한국에서 유명 옛날에도 그냥 목사는 그래도 가끔가다 기도원에 올라갔다 와야 돼. 아이 우리 목사님 기도원 올라갔다 내려오더니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능력 받고 오셨어요. 뭐 이게 한국교회 통하는 얘기야. 능력 받고 왔다는 거지. 뭐 인간이 뭔 능력 받고 말고 이렇게 보였어. 그 자체가 벌써 노략질하는 일이야. 이 성경을 읽고 결단을 해야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가 귀신을 내쫓고 뭐 능력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러면서 귀신을 내쫓고 뭐 능력을 행하였다고는 해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 가라는 거 아니야. 가라는 거. 두셋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뭐냐면 네 형제 중에 죄 짓는 자가 있거든 가서 고나고 안 듣거든 두세 증인 내리고 하고 그래도 안 되고 교회에 이고 그래도 말 안 듣고 계속 그 나쁜 짓을 하거든 내쫓아라. 그럼 내쫓다 보니까 교회 통통 비를 거 아니야. 두셋이 모여서 예배해도 거기에 내가 함께 있는. 하나님은 오라 오라 아무나 오라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돼. 어떤 죄가 있어도 와서 내가 널 위해 네 많은 죄를 위해 죽은 줄 믿고 이제 성화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누구나 오라고 했다고 와가지고 왜 오라고 했는지도 몰라. 교회에 왔는데 예수가 부르는 줄. 죄 많은 그 죄 내가 뭔 죄를 졌는데 그래서 죄인 오면 아무 말도 않고 앉아있기는 있지만은 속이 불편하단 말이야.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 김용옥 같은 사람은 막 대놓고 막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자빠졌다고 뭐 그런 거 없는 사람 올 필요가 없어. 근데 왜 와? 복 받을 줄 알고 오잖아. 이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성경 내내 일관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일 흉악한 놈 중에 흉악한 놈이 하나님을 비인자해서 삥 뜯는 놈. 하나님을 비인자해서. 그게 세상에 제일 나쁜 놈들이야. 근데 제일 나쁜 놈들이 대통령 중에 있겠어요? 장관 중에 있어. 목사들 중에 있는 거지. 그 신학교도 다니기도 그렇고 뭐 하니까는 권사들 중에는 이제 뭐 능력 받았다고 하면서 뭐 예언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점집처럼 기도원 차려놓고 아이고 기도해주고 집사님 영영 알아 잘 될겨 점집 차린 권사들 많아요 이 충청도에. 그래서 성경 저 골목에도 보면 뭐 기도하는 집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다 가면 봉투 들고 가서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근처로 가지 마라. 하나님 말씀 열고 똑바로 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굶지 않게 하시고 누구 묻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주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끝까지 그리고 좀 한번 얘기를 하면 27절로 30절을 보면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이러잖아요. 이게 악을 하다 보니까 실수로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되게 나쁜 사람들은요 계산을 합니다. 아주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저런 사람 뺏겨 먹어야지 하고 악을 꾀한다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 중에는 거의가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만은 교회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는 그 입술에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이 말쟁이는 왜 친하는 것을 왜 이간하고 이간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틈새를 노려가지고 지가 득을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28절에 29절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겠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들도 있는가 하면은 그 나쁜 길로 인도하는 건 뭐냐면 동업하자는 거지. 동업하자는 거야.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의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냐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아멘 하냐 이 말이야. 그 아멘이 안 나오면 안 돼. 그 아멘이 안 나오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지. 그렇다고 해서 막 천장이 뚫어지게 아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이 마음에서. 그 아멘은 진정한 아멘은 마음에서 하는 거야. 그런데 또 예배당에서 그것을 유도하잖아. 막 아멘 하게 하려고. 이런 말하고 입으로라도 아멘 하게 하면 되는데 엉뚱한 얘기하면서 내가 어디를 갔는데 거기서 그냥 뭐 회를 대접받았는데 회가 아주 얼마나 비싸고 먹을 건데 대접받았다고 왜 아멘 안 해? 왜 아멘 안 해? 이런 부흥이 돼 있고 그래요. 얼마나 한국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교회인 줄 아세요? 아이고, 그 아멘 하라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 막 또 아멘 하라고 그러면 이쪽 저쪽 아멘 해요. 그걸 또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패역한 자, 말쟁이, 그 이웃을 꿰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되게 눈짓을 한다. 심지어는 발짓, 손짓 이렇게 남들 모르게 살짝 이러고 나와. 이런지 벌써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 이런 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보는데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새끼다. 거짓의 자식이다가 아니라 거짓의 아비라는 거야. 거짓말하는 게. 자,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말은 잘 듣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제대로 된 말씀을 풀어주면 성경은 압니다. 근데 살짝 꼬아가지고 엉뚱한 걸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내용은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게 이상한 기독교 집단이 되어버렸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착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 요한복음 8장 47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왜 안 읽어? 요한복음 8장 47절 다 같이 함께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별로 재미없고 왜 내가 그렇게 살아? 왜 그러겠어요? 왜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요 꼭 부자로 아니고 꼭 오래 살아야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 31절 말씀 백발은 영화의 별로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어디라
이제 공이 보는 길이 성화의 길에서 이 성화롭게 살아가는데 결국은 백발. 그러니까 늙으면 다 백발 아니야? 오, 30만 대도 신나게 살아야 되는데 장수한다는 얘기. 장수하는 데는요, 꼭 장수해야만 믿음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출애굽 20장 12절 10계명 중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10계명 중에. 근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다. 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해. 네가 잘 되고. 그러니까 요즘 그러잖아요. 오래만 살면 뭐래 먹을 거 없이. 오래만 살면 뭐래 건강 빌빌해 가면서. 그래서 9988 234라는 말을 하잖아. 99살까지 사는데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 죽으면 9988 234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화하는데 성화의 첫 길이 부모 공경이야. 근데 이제 부모 공경하기는 뭐해도 나이가 들어서 새끼들한테 부모 공경하기 또 공경 받기는 원하지. 균형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온전한 예수 믿는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